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자랑합시다. 오늘도 예수님만 자랑하며 예수님만 사랑하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큰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두려움 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평강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서머나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는데 7교회 가운데에서 서머나 교회는 칭찬을 받았던 이러한 교회입니다. 당시 2세기 중엽 서머나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었던 이 서머나는 문화시설이 즐비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처럼 운동을 열심히 하는 이러한 시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형 경기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곳에서는 연극도 하지만은 운동 경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체력을 잘 단련하기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이와 같이 운동하는 이러한 원형 경기장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스포츠를 하거나 달리기를 하거나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기라고 소리치고 외치고 막 했던 이러한 것이 원형 경기장이지요. 당시의 문화와 당시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지금보다도 못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러한 것처럼 그 당시에도 스포츠를 좋아하고 스포츠를 누리면서 건강을 위해서 사는 이러한 삶을 살았던 그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문제는 무엇이냐? 원형 경기장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죽음을 당하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소리를 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죽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외쳤다라고 하는 것이 당시의 문제이지요. 여러분, 왜 이러한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오해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보니까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살과 피를 먹고 마신대. 성찬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반인륜적인 이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와 같이 살 수 있느냐? 지도 모르게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살을 먹느니 피를 마시느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가만 놔서 안 되겠다.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를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회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겠는가 하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신앙을 지킨 서머나 교회의 사도 요한은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보시면서 하신 말씀을 요한이 받아가지고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서머나 교회가 주님의 칭찬을 받았는가를 생각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먼저 환난과 궁핍을 이기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9절 말씀 읽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는 것을 잘 보세요. 내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환난과 궁핍이 찾아왔지만은 너희들은 부요한 삶을 사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핍박했던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라 하는 자가 비방도 알거니와, 저들이 이와 같이 기독교인을 비방하고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이러한 것을 내가 안다. 실상은 그들이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적으로 가난해도 영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요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재산이 조금 없어도, 조금 궁핍해도, 환난을 당해도 영원히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너희들은 부자니라, 부요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향해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서머나라고 하는 지역은 문화와 종교의 집합체 중심지였습니다. 특별히 이곳에서 이루어졌던 것이 황제 숭배가 이곳에서 이루어졌어요.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아주 강렬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큰 고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직장을 잃거나 재산을 압류당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고, 경제적인 제재를 당함으로 인하여서 생활에서 힘든 삶을 살아가는, 어려움을 당하는 이러한 자로서 가난하게 사는 이러한 자들이 되었단 말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그들은 믿음 때문에 외부적인 이러한 핍박을 받고 모든 삶이 무너지는 이러한 고난의 삶, 가난한 삶을 살게 되었던 자들이 바로 서머나에 있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은 저기를 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재산을 압수하고 강탈하면서 반인륜적인 이러한 사회에 있어서는 아니 될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저들을 직장 생활에서 쫓아버리고 생활하지도 못하고 생활비를 버는 것조차도 힘든 이러한 삶을 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었느냐? 당시의 서머나시의 경제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경제권을 가지고 서머나시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날도 세상을 움직이는 자들이 유대인인 것은 알고 있지요. 이 세상에서 이제 모든 것을 움켜쥐고 이와 같이 경제, 문화, 정치 모든 면에서 유대인들이 손을 꽉 잡고 자기들끼리 유대관계를 맺으면서 모든 것을 이루어갑니다. 여기에서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지금 이스라엘 편을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렇지 아니하면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미국의 유대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힘이 강력해요.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서머나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권을 가지고 모든 경제를 움직여가는 사람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서머나시의 유력한 인사로 알려졌던 이러한 유대인들이 이 서머나시를 발전을 위해서 한꺼번에 어떤 사람이 1만 데나리온을 낼 수 있는 이러한 강력한 부자들이 많았단 말씀이지요. 뭐가 필요합니다. 1만 데나리온을 내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한 장정이 나가서 하루 종일 벌어서 오는 그 값을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데 1만 데나리온, 한꺼번에 1만 데나리온을 주면서 서머나시가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내가 후원하겠다고 이렇게 유대인들이 물질로 후원하니까 서머나시에 있었던 모든 정치, 종교, 문화 이러한 모든 면에 있어서 유대인들의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때의 유대인들이 가만히 보니까는 기독교인들이 이와 같이 모여가지고 성찬을 나눈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저들이 나누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나누고 있는 성찬이 무엇이냐? 유대인들이 6월절이 되면은 다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들이 떡과 포도주를 마셨던 이러한 거예요. 애찬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면서 6월절 식사를 할 때에 떡을 나누고 또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와 같이 식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6월절 되면은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떡을 떼면서 이 떡은 예수님의 살이라고 얘기하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 잔은 예수의 피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와 같이 자기들이 나누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애찬을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러한 성찬으로 바꾸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기분이 나쁜 거지요.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는데, 유대인들이 생각할 땐 예수님이 지금 죽고 승천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는데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서 이와 같이 성찬을 하면서 그것을 예수님의 피라고 예수님의 살이라고 먹고 마시는 이것을 볼 때에 유대인들이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그런데 떡과 살을, 떡과 피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보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이렇게 소문을 내기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해를 당한, 고난을 당한 거예요. 하지만은 주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 너희가 고난을 당하지만은 진짜 부자는 너희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가 되었다, 천국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그들에게 칭찬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장래의 영원한 상급을 받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아도 힘들게 살아도 부요한 자라고 주님께서 인정을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세상에서 혼란과 궁핍을 당하는 우리의 삶과 처지를 아시면서도 실상은 우리가 주 안에서 부요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와도, 어려움이 찾아와도, 환난과 궁핍이 찾아와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요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서 생활하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 세상에서 살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걸어가기도 하고 환난과 궁핍을 당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이요 부요한 자가 되었음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고 있는 것인데,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장차 너희는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 앞으로 당할 고난, 환난을 당할 것인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어떠한 것이냐?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이 세상에 모든 권세를 쥐고 있는 마귀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갇히게 만들면서 시험을 하게 될 것이다. 고난이 어떤 고난이냐? 옥에 갇히는 고난, 핍박을 받아가지고 끌려가서 옥에 갇히는 고난을 너희가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오래되는 것이 아니라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요. 10일 동안 제한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너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환난 속에 있을지라도,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주님을 섬기는 이러한 충성된 마음을 죽도록 가지고 충성하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의 관, 생명의 면류관, 우리가 그랬잖아요. 또 어떤 분 생명의 면류관이라고도 해요. 생명의 관을 주리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아직은 너희가 당하고 있는 이러한 고난과 이러한 어려움이 여기가 끝이 아니다, 앞으로 더 큰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가 가면 갈수록 믿음의 사람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 세대가 점점 악한 세대가 되어서 이 세상 속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고난을 받을 것이요, 옥에 갇히기도 할 것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넘어지지 말고, 그 속에서 꺾이지 말고, 옥에 갇힌다고, 고난당한다고, 때때로 굶주림이 온다고, 환난이 온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신앙 버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사수하고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닥쳐올 이러한 고난이 이와 같이 힘든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거짓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앞으로 어떠한 고난이 찾아올지 몰라요. 어떠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지 몰라요. 이 두려움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고난의 때를 준비하는 자가 되라. 굳건한 신앙을 준비하는 자가 되라. 환난에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시험을 당하여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라. 이와 같이 믿음을 지키는 담대한 자가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이러한 시험과 이러한 환난과 이러한 것을 누가 가지고 오느냐? 이러한 모든 배후에는 마귀가 이것을 다 지금 준비하고 있다. 마귀가 이와 같이 모든 것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마귀가 성도들 몇 사람을 성도 이 감옥에 갇혀서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그러면 어때요? 사람들이 두려워서 예수를 믿는 것을 멈추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예. 샘플로 가져다가 이와 같이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주면 어때요? 아, 예수 믿지 말아야지. 예수 믿으면 나도 저렇게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거죠. 영원한 고난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시험을 이기면 반드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10일 동안 그거는 잠깐 동안의 고난을 말씀하는 거예요. 딱 10일이 아니라 잠깐 동안의 고난을 받을 것인데, 이러한 고난을 받을 때에 너희 믿음을 팔아먹지 말고, 너희 믿음이 무너지지 말고 충성하여서, 죽도록 충성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합니까? 고난은 성도들의 믿음을 정금처럼 만들어주는 수단이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결단코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고난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서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던, 십자가에서 죽던, 아니면 불에 타서 죽던, 기름가마에 들어가서 죽던, 이러한 걸 상관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마지막 때에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이와 같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잠깐 고난을 당하는 그때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서 믿음을 배반하면, 하나님을 배반하면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난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하느냐 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어떤 사람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배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는 이런 앞잡이로 살아가는 자들도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에도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장차 이루어질 이러한 고난에 대해서 알지를 못합니다. 그저 나와 있는 이 말씀만 알지 어떠한 고난이 닥쳐올지는 우리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고난을 이긴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인생길을 달려가는 동안에 운동선수와 같이 쉬지 말고 달려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죽도록 세상에서 충성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에 대하여서 성경에 보면 여러 말로 사용을 하고 있지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다, 또 사랑의 면류관이다, 의의 면류관이다, 영광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저는 생명의 면류관을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장차 참된 성도가 받을 고난을 알고 영광의 면류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을 확신하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고난을 받을 것이라, 옥에 갇힐 것이다, 우리가 정말 힘든 이러한 시간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성령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야 할 것을 11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1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자, 귀 있는 자는,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러한 자들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귀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이러한 자들에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성령의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다시 계시를 받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유익하기, 우리를 교훈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말씀은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령의 말씀을 이와 같이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활짝 열고 들을 때에 이 세상에서 이기는 삶을 살게 되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성령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이 말씀을 듣기를 힘쓸 때에 우리는 둘째 해에 이러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게 되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성령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이 세상에서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죽은 자가 마지막 재림 때에, 심판의 날에 주님이 오셨을 때에 받는 마지막 사망을 가르치는 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나는 것 아시지요? 예수를 믿는 사람도 살아나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다 그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옥에 간 인생들도 다 다시 살아나지요. 천국에 간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도 다 다시 살아나게 되지요. 어떤 모습으로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처럼, 예수님의 그 신비로운 몸처럼 살아나는데 영혼과 육체가 하나가 되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그러한 몸으로 살아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어떠한 모습으로 있느냐? 영혼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가서 주님을 찬양하며 살게 되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저 지옥에 들어가서, 영혼이 들어가서 그곳에서 고난을 받으며 힘들게 살게 될 것인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다 살아나서 마지막 심판을 할 때에 영혼과 육체가 하나가 되어서 이와 같이 마지막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심판 때에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영벌에 처하는, 그래서 영원히 육체와 영혼을 가지고 들어가서 영원한 지옥에서 들어가서 살게 될 것이지만,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그 영혼이 들어가 있다가 와서 육체와 더불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이제 이러한 말씀 무엇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고 하면서 영과 육이 하나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마지막 때에 이와 같이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이제 사망 선고를 받고 지옥에 내려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지 않고 죽는 사람들이 왜 죽음을 두려워하느냐? 그것은 지금 죽는 것도 두려움이 있지만 영원히 지옥에 갈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고, 죽음의 두려움, 둘째 사망의 두려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죽는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결단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말씀을 듣고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면서 둘째 사망의 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참된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사망 권세를 이긴 자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날마다 승리하며 사는 자이기에 기쁨으로 생활하며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말씀을 듣고 사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째 사망의 해에 우리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둘째 사망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영생의 축복을 받는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날마다 성령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세상을 이기고 둘째 사망을 받지 아니함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날마다 성령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참된 성도가 되시고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이 말씀입니다.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마지막 때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궁핍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러한 일들이, 고난이 이 땅에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떠한 고난을 당할지 우리는 모르지만, 어떠한 환난을 당할지 모르지만 그 환난과 고난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우리의 믿음을 팔아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충성하여서, 끝까지 충성하여서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또 자신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이 359장에 보면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지요. 자, 우리 359장 한번 보실까요? 우리 359장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자, 우리 1절, 2절, 3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것과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자로서 살아가는 이러한 자인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이 찬송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히 가만 두사 그들도 참기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서 있네. 아멘. 이 찬송이 남은 주간 여러분의 찬송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찬송을 하면서 날마다 승리하시고 생명의 멸류관을 받은 복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